감사합니다. 제가 주일날 헌신 예배나 외부에 안 나간 지가 참 오래 되었습니다. 안 나가는 이유는 체력이 딸려서 안 나가는데, 우리 목사님 우리 통화했나요? 문자로 주고받았나요? 어쨌나요? 비서실 통해서. 그래서 남원교회라고 해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앉아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50년은 채 안 된 것 같고 한 45년은 조금 더 된 것 같고, 그런 때에 제가 이 교회를 한번 예배하러 왔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집이 교대 뒤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예배를 드리러 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 교회는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얼마나 부흥했을까. 목사이기 때문에 제 마음엔 늘 교회의 부흥이 그립죠. 지금 이 세월이 50여 년 가까이 흐른 지금 남원교회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그런 호기심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간다고 해라. 그래서 왔더니 제 기억이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저 밑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왔고, 강단이 이쪽에 있고 교회가 뭐 이렇게 있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방향이 돌려져 있고, 그때는 이렇게 뭐 계단을 좀 올라와서 근데 맞죠? 그런 교회였는데 이렇게 이쁘게 잘 꾸며져 있네요. 근데 껍데기는 많이 좋아졌는데 알맹이는 별로 좋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보다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래도 이 교회가 시장 통해서 시끌벅적 했던 교회였습니다. 세월이 한 50여 년 흐르는 동안에 예배당 모양도 바꾸고 방향도 바뀌었지만 세월만큼 그렇게 부흥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못내 조금은 아쉽고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뭐 하셨는지, 집사님들이 뭐 하셨는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쪽에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저분은 딱 째려보는데, 째려보든 말든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목사는 교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고, 교회에 재직으로 세워진 재직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분만 가지고 있다가 세월 죽이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없고, 또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언제 장로가 됐고 언제 권사가 됐고 집사 된 지가 언젠데 라고 하는 직분과 연륜의 자랑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외부 목사 불러다가 한번 다른 목사의 다른 설교를 한번 듣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헌신이란 건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왜 드립니까? 주의 몸 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내 삶을, 내 재능을,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예배가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진실로 헌신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을 하려면 기독교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말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뭐며, 신앙이 무엇이며,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그저 그렇게 교회에 물들어 교인은 되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과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교회를 몇 년만 다녀도 귀에 딸토록 설교를 들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갔더니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준 소위 말하는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기 능력의 대단함을 가르치려면 하필 왜 첫 표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을 했을까요? 첫 판부터 죽은 놈 한 놈 살려버리면 끝날 텐데. 오늘 이 사건을 쭉 기록하고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권사님이 집사님이 눈 떠요. 나는 좀 반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눈을 감고 있으면 나한테 대한 예의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가, 예수님의 능력 나타남의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기적이기는 하지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옮겨 놓으면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 사인으로 우리에게 어떤 표시로 보여주는 사건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남원교회를 찾아오기 위해서 수많은 표지판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봉덕동, 대봉동 이러면서 이런 표정들을 쭉 보면서 남원교회라고 하는 표지판을 보고 제가 들어봤죠. 그 표지판, 사인보드,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표지판이 남원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대답도 못합니까? 그 남원교회라고 하는 표지판이 남원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남원교회를 가르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표시하는 사인이라는 말이죠. 이 사인을 보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지 꼭 3일째 되던 날에 행했던 기적의 사건, 표적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고 따라 나섰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따라 나선 게 맞을까? 우리가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따라 나섰지만 이들 마음에 요동치는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이 사인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맞아! 라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첫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가 오므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이 너희에게 일어날지 더 넓게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뭔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예수님이 이 첫 표적 사건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종합적 계시가 이 표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잔치가 막 물어있던 그때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 팔레스틴의 잔치는 우리처럼 한 40분, 50분 후딱 해치우는 잔치가 아니고 일주일을 합니다. 매일같이 저녁마다 모여서 그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주는, 그럴 때 그야말로 혼인의 예식을 할 때 빠지지 않는
메뉴가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술의 개념이 아니고 음료의 개념, 우리로 보면 단술, 식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이면 이 포도주를 서로 나누어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며 온 동리의 잔치가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기쁨의 대명사입니다. 너희 입에 포도주가 끊어질 것이요라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올 때는 너희가 기쁨을 잃게 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막 잔치가 무르익는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모두가 잔치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그 잔치집의 주인은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 말은 잔치가 파장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치를 더 지속할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지요. 한순간의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를 다시 만들어 줬다는 말은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왜 왔느냐? 기쁨을 주러 왔다. 죄로 말미암아 기쁨이 상실된 세상에, 살아도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회복된다. 이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린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 하시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독교의 중심인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 교회는 절관과 달라요. 교회는 수도원과 다릅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라는 말은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내가 온다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토설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쁨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눈물이 있지만 교회는 기쁨의 현장입니다. 예배는 뭐냐? 세상 가운데서 그 기쁨 없는 곳에서 허덕거리던 성도들이 복음 앞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들어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요, 기독교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교회를 기쁨의 잔치집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잔치를 잘 알죠? 우리 잔치집에 가면 뭔지 모르게 시끌벅적하고 뭔지 모르게 기뻐요. 사실 집에서 따끈한 된장 하나 끓여놓고 김치 하나뿐이라도 그렇게 먹는 게 우리는 사실 더 편한데, 잔치집에 가면 잡다하게 뭐 음식을 이렇게 차려놔도 별로 사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왠지 기뻐요. 시골에서 고모도 오고 아지매도 오고, 근데 시골 아지매가 시집 올 때 입었던 그 한복 입고 자기 딴에는 머리를 빗고 뭐 화장품을 바르고 왔는데 촌년입니다. 그래도 만나가지고 서로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아지매 왔네, 그래 왔다 뭐 하면서 별로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기뻐요. 잔치집의 특성은 기쁨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잔치집으로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무게 잡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열 다툼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폼이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낸다는 우리의 심령의 죄를 베어내는 것, 그리고 죄가 잘려나간 것이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지, 뭐 거만 떨고 유세 떨고 걸음 천천히 걷고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고. 찬송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근데 내가 자꾸 이쪽으로 자꾸 눈이 간다. 이야기하면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그다음 뭐요? 알기는 안 해. 예수로 말미암아 죄악을 벗어버리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런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불러도 그래서 미친 것처럼 불러야 돼요. 박수 치고 춤을 추고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오늘 자꾸 이쪽으로 가는데 장로님이신가요? 자리 잘 잡았네 오늘 이쪽으로.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 교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배운 것 하나, 교회에 오면 숨도 제대로 쉬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그렇게 희희낙낙하다가 예배당 문을 들어 순간부터 우리는 얼음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치고 찬송 부르면 우리는 약간 이단처럼 엮여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습니다. 뭔가 좀 깔깔거리고 웃고 뭔가 박수치고 뭐 이러면 그래 교회에서 경건하지 못하도록 세상 나가서는 오만 못됐고 더러운 짓거리를 다 하면서도 교회 오면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이건 기독교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어떻게 섬기겠어요? 잘못 섬기는 거죠. 저희 교회가 금년에 120년 됐습니다. 이 교회도 제가 목사님한테 잠깐 물어보니까 지금 금년이 73년 됐다는데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비하면 아직 애입니다.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 만 31년 전에 부임을 했어요. 금년부터 이제 제가 31년 사역을 시작합니다. 40이 안 된 나이에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제 저도 60 중반을 넘어섰단 말이죠. 이제 몇 년 있으면 나도 70이 돼요. 그래서 자꾸 아까 목사님이 어른 목사님한테 보니까 자기가 더 어른 같아 지금. 머리가 더 희끗희끗하게 더 어른 같구만. 말도 점잖하게 하고 더 어른 같고. 나 오늘 목사님을 1대1로 이렇게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어디 모임에서는 많이 봤겠지만. 목사님 참 멋쟁이시네. 난 대구 시내에서 나보다 멋쟁이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젠틀하시네요. 그때 부임을 하니까 교회가 절간 같더라고. 교회 로비에서 창문 너머로 교회 마당에 들어오는 교인들을 보니까 들어올 때는 막 웃고 뭐 기분 좋게 들어오더니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 웃음을 떠나보내고 가방을 의자에 탁 놓으면서 탁 앉으면서 하는 말이 주야 그러면서 심각하게 앉아가지고 아우치 그러고는 그 얼굴 그대로 들어서 나를 쳐다보는데 무슨 불만 있나 싶어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싫은가 싶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 부르다가 나는 숨 넘어가겠더라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여 이거 부르다가 숨 넘어가겠더라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거 언제 부릅니까? 주로 장례식 때 부르죠. 근데 이 찬양을 템포를 한번 바꿔보세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장례식 노래입니까? 이게 얼마나 소망스러운 노래입니까? 오늘 죽음의 강을 건너지만 며칠 후에 우린 다시 만난다. 희망의 노래요, 소망의 노래요. 우린 전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부터 쫙 쳐져놓고, 그러니까 예배 시작도 전에 서물서물 가고.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석이 당회석이 여기 이렇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교회도 그랬겠죠. 장로님들 그 앉아서 예배하는데 막 처박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죽으라고 그 앉으려고 꾸적꾸적 올라와서 그 앉더라고. 무슨 그게 대단한 자리라고 그 앉아가 뭐 이거 그렇게 교회는 오래 다니는 요령은 생기고 이랬다 깜빡 끼고 난 처음에 저렇게 은혜를 사모하는가 싶었어요. 아버지, 내가 가만히 보면 전부 쇼를 하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님들 다 내려가라 그랬어요. 다 내려가라고. 뭐한데 그 불편한 자리에 그 앉아서 그럼 밑에가 편하게 주무시라고 내가. 그 당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가니까 교회들마다 다 없애도만 이렇게. 사실 따지고 보니 그거가 편하잖아. 근데 무슨 큰 벼슬과 큰 명예의 자리인 줄 알고 길을 쓰고 지킨다. 그만 자면서도 지키고 누가 뺏어갈까 싶어. 그 왜 그런가? 교회가 어떤 것이고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남원교회를 잔치집으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뭐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재정이 많이 풍성하든 뭐 재정이 적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삐까번쩍한 찬란한 사람들이 있든 없든 교회는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기쁨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발언이나 교회의 기쁨을 상실케 만드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 용납하면 안 돼요. 남원교회 그렇지 않겠지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 분위기를 기쁘지 않도록 만들면 쥐 뜯어버려. 남편들 편들 거 없어요. 뭐라 하노? 교회가 기뻐야 되는데 뭔데 그거 가지고 뭐 심각하게. 여러분 잔치집에 가봐요. 막 음식이 칠칠 흐르고 막 이래도 막 기뻐 그저 좋은 거지. 이쪽 동네 아까보다는 조금 펴졌어요. 지금 보니까 자꾸 이래 설교를 해야 되니까 계속 아까처럼 있으려고 하면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뭔가 지금 이 분위기 안 맞는 것 같으니 억지로 지금 하는데 워낙 안 웃다가 지금 그러니까 우는 것 같아요. 이쪽 동네 한번 권사님들 또 웃기는 웃는 우는 긴지 웃는 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안 웃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찬양을 조금만 빨리 불러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당부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어느 집에서 지금 목사님들이 신방 왔나 봐요. 그 집에 예배 드리면서 부르는 찬송 소리를 혹시 길 가다가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면 그 찬송 소리 듣고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거 가고 싶겠어요 그걸. 그런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러면 길 가던 사람도 그거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을 요 밑에 남부교회에서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생활을 그때 그 맞은편에 남문시장이에요. 우리 교회 주일날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좀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마침 교육전도사로서 뒤편에 서 있는데 제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배당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그래서 내가 위층으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막 샥샥 올라가는데 이분이 교회 와서 무슨 소란을 피우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 뒤를 따라 올라올 아주머니가 뒤에 앉고 제가 막 전도사님들한테 사인을 보냈어요. 부목사님한테 조금 위험하다 살펴라. 뭐 저는 교육전도사였으니까 그러고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굉장히 집중해서 설교를 잘 들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이제 내려가시는데 제가 또 물었죠. 저희 교회 처음 오셨습니까? 야! 그래서
등록을 하시죠. 어찌 하는겨? 그래서 데리고 내려와서 새가족실에 모시고 들어갔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럼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하니까 이 교회 아무개 집사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됐다네. 마침 그 집사님이 지나가요. 제가 불렀어요. 집사님 때문에 여기 교회 오신 분 계세요. 그때 둘이 만나서 반갑다고 앉아 있었어요. 네, 아주머니는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됐나요? 물었더니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분이 우리 교회 여집사님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인연 때문에 열받아가 왔습니다. 그래. 그리고 저도 언급결에 왜 그년 때문에 열받아 오셨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내용인즉 이 두 분이 남문시장에서 노전에 제가 표준말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다라이 위에 이런 판때기 하나 걸쳐놓고 생선 좀 떼다가 길거리에서 생선을 장만해주는 이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여기서 막 칼치 대가리 고등어 대가리 타고 막 비늘 벗기고 하는데 그 여자도 그 옆에서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칼치 대가리를 자르고 비늘을 벗기면서도 그렇게 기뻤어요. 태산을 넘어 홍콩에 가도 그러고 찬송 뭐 가사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냥 즐거운 거야. 찬송만 부르면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년이 인연을 보니까 지나내나 시장 장판에서 칼치 한 상자 떼다 놓고 파는데 도대체 저녀는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신이 나나. 그래서 인연을 보고 에라 이래 쌀 바에 나도 전년 가는 교회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년이 인연 가는 교회에 왔다는 거죠. 공식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때 저는 귀중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하, 예수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천국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천국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눈에 보여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봅니다. 세상은 교회를 봅니다. 교회가 기쁘고 즐거우면 이 세상에 살맛없는 포도주가 떨어진 세상에 사는 그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겠어요? 아까 그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열받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 살맛 안 나는데 남원교회 저기는 어찌든지 저 교회에 다니는 것들은 저렇게 기쁘고 저렇게 즐거워한다. 별로 보면 아파트도 내보다 평수 작은 데 살고 차도 내보다 적은 거 타고 다니고 별로 인물도 뭐 몽탕하게 짧고 그런데 저거는 어떻게 저래 기쁘노? 넓은 집에 사니 뭐하고 좋은 차 타니 뭐하나? 나도 저들 가는 남원교회 한번 가보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원교회 모든 재직들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요. 교회는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기쁨의 현장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도 안 합니다. 회의하자고 하잖아요. 별로 심각하게 생각도 안 했는데 회의 앉으면 뭔가 한 발언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내 존재감을 한마디 그래도 해서 좀 나타내야 될 것 같고 그러니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한다. 그렇게 뭘 그렇게 대단한 게 할 게 많습니까? 이 교회? 에? 모여서 예배 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뭘 그렇게 대단히 할 게 많습니까?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상도 말로 돈 쓴났다는 거 그거 쓰는데 뭐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러니 안 되는 교회는 가보면요 맨날 회의나 하고 맨날 심각하게 떨다가 본질을 다 놓치고 맙니다. 그러다 순간 우리는 은퇴 때가 되고 순간 우리는 늙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마침표를 찍으며 어떻게 천국 가서 그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여기서만 끝난다면 기분 내키는 대로 해제끼겠지만 우리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설 것이냐고.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반야월교회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싹 지우고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반야월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지나가다 보고 이 교회는 기쁨과 복이 넘치는가 봐. 한번 가보자 그런 마음이 들도록. 안 믿는 사람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인지 대한예수교 집사회인지 어찌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인사하고 행복하세요. 복 받으세요.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이러니까 목사는 등신 같은데 교인들이 막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제가 부임할 때 저희 교회 주일학생까지 다 포함해서 한 700에서 750명 정도 출석했어요. 7천여 명의 교인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부임할 때 저희 교회 1년 예산이 1억 9천, 2억 천이었습니다. 지금 20배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혼자서, 목사 혼자서 외부의 기관을 돕고 활동하는데 저희 교회 예산을 한 4억을 갖다 씁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쓸만한 데 쓰시겠죠.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목사님은 그저 열심히 목회하시고. 장로님들 조금 찔립니까? 돈 선납곱제기 하는데 내놓고 회의하고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뭐 어디 있습니까? 그거 왔습니까? 그래 줘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참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참 치사할 거예요. 돈 1, 200만 원, 2, 300만 원 가지고 그러는 거 보면. 오늘 원래 나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거든요. 남원교회 얼마나 부흥했는가 보고 싶어 왔는데 들어오니까 이런 말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요. 내가 언제 또 오겠나 싶어요. 별로 기분 안 좋은 분도 지금 두 분 있네 보니까. 기분 안 좋을 리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기분 안 좋은 게 아니라 바꿔야 돼요. 자, 둘째로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교회는 기쁨의 현장이었어요. 주님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쁨은 어떻게 왔는가? 물이 포도주로 변했기 때문에 기쁨이 온 겁니다. 그 잔치집에 물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니까 기쁨이 회복됐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 그것이 기쁨을 가져오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냐? 주님이 나는 이렇게 변화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쁨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변화시키러 왔다. 이 포도주는, 이 물은 성경을 제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성경 이야기를 쉽게 설명을 할 텐데 거기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이 돌 항아리에 물은 왜 떠다 놨느냐? 그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틴은 샌들을 신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때 그 발에 물 한 쪽박을 이렇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의 발 씻어준 거예요. 막 이태리 타올로 막 문지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물 한 쪽박 부어서 먼지를 씻어주는 그런 정결의 의식을 위해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혼주의 입장에서 그 물은 무가치한 겁니다. 필요한 건 포도주입니다. 주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셨다. 그러니까 기쁨이 회복되더라. 여러분, 기독교는 훈련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조금씩 훈련받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죽은 자가 생명 있는 자로 변화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체험이 없으면 그 심령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변화의 체험이 있으면 가질 거 없어도, 가질 거 좀 못 가졌어도, 좀 못해도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관심을 둘 게 뭐냐, 직분이 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통 교회에서 제가 총회당을 해봤잖아요.
온통 우리 교단 산하의 전체 문제는 대부분 목사 장로들입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맨날 싸우고 맨날 고소하고 맨날 따지고 전부 지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누가 다 놀아요. 그래서 인간의 속대로 하면 그 교회 문 닫아라 그러고 싶을 정도예요. 주일마다 머리 터지도록 싸우고 그저 매일 고소장이나 써올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거듭났을까 변화되었을까 싶어요. 변화의 체험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도 부르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초막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떻냐는 거죠.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변화 받으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내겐 이런 변화의 체험이 있는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그렇게 다니다가 조금씩 길들여져서 그래서 장로 노릇도 하고 권사 노릇도 하고 성가대 노릇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변화의 체험이 있는가? 예수의 보혈의 주사를 맞고 죽었던 심령이 다시 살아난 이 변화의 체험이 내게는 있는가? 신년 벽두인데 다시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야, 내가 예수 믿은 지는 30년 됐는데 정말 성경 66권을 한 번 제대로 읽은 적이 있는가? 신앙의 양심에 손을 얹고 물어봐야 돼요.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제대로 한번 읽어본 적도 없어요. 정말 기도하다가 내 죄악이 성령의 감동으로 파노라마처럼 내 눈앞에서 스쳐 지나가 그 죄의 더럽고 추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했던 그런 회개의 순간이 내게 있었던가? 기도하다가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 밤이 새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사귀면서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내게 있는가? 찬양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우리는 예배 1시간 드리는데도 빨리 마치고 가고 싶은데 온 밤이 새도록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말씀을 읽다가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읽고 읽다 보니까 동력이 벌겋게 밝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날마다 이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생에 한두 번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방만 들고 교회만 벌렁벌렁 다니고 주일날 교회 오면 다 예배는 뒷전이고 딴 거부터 살핍니다. 전기담화가 나갔나 안 나갔나, 뭐 주보에 오자가 있나 없나 이런 게나 살피고. 제가 저희 교회를 처음 짓고 교회를 제가 2번 지었어요. 10년마다 한 번씩 부임해서 10년에 1500석 본당을 짓고 또 10년에 3000석 본당을 짓고 이 15년마다 이렇게 예배당을 2번 지었는데 처음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얼마나 교인들이 기뻤겠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식판을 두고 제 앞에 잘 안 와요. 교인들이 이렇게 무섭고 못됐으니까 누가 내 앞에 오겠어요. 저 앞에 갔다가 벼락 맞을까 싶어 안 오겠지. 그런데 이 집사님이 용기 있게 식판을 들고 목사님은 혼자 잡섰습니까? 이러고 또 오더라. 그래서 이거 집사님 와줘서 고마워요. 근데 밥을 시작하면서 내게 물어요. 목사님, 우리 예배당 너무 좋습니다. 좋지요. 목사님 예배당 다 압니까? 다 알지. 내가 구석구석 사실 내가 쓸게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내가 다 알지. 근데 목사님 모르는 거 있을 거요. 뭐를 모르겠어요. 목사님 본당에 전기담화가 몇 개입니까? 그 순간에 이 교회도 뭐 전구담화가 이렇게 많지만 본당에 전구담화가 몇 개냐고 묻는데
내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그건 내가 모르겠다. 내가 목사님 모를 줄 알았어요. 어디 가르쳐 드릴까요? 주선님 웃지 않아. 내가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하고 전기담화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헤아리기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오다가 보면 하나 이거 맞나 안 맞나 한 개 건너뛴다 헷갈리는데, 우리 교회는 전기담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 뒤에 숨어 있어 간접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절대로 한 번만에는 못 셌을 거예요. 시알리다가 또 시알리고 시알리다가 또 그걸 나한테 자랑이라고. 목사님 모를 끼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가만히 쎄리 보니까 아이고 이 새끼야 이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하도 욕을 잘하니까 새끼는 욕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새끼는 의미의 반대말이 새끼 아니요. 또 혹시 여기 시험 드는 사람 꼭 은혜는 받으라고 은혜는 안 받고 이런데 목사가 몇 새끼라 소리는 하고 또 이런데 시험만 만다 등신처럼 은혜 받으면 되지. 요즘 남반에 지금 한 분이 지금 시험 들고 있어요. 이 얼마나 바보 같아요. 교회는 그 전기담화 시알리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 버리고 나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가치가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거 영생과 견줄 수 없는데 사람이 얼마나 여유로워지고 막. 내가 잘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잘 하시겠지만 하다가 혹시 뭔가 실수하는 거, 혹시 못 챙기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나도 그런 게 있는데 30년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제가 지금 목사가 된 지가 몇 년인데 그래도 놓치는 게 있어요. 한 번은 성찬식 하려고 이렇게 썼다가 성찬식이 떡부터 먼저 나눕니까? 잠부터 먼저 나눕니까? 장로님들 한번 대답해봐요. 뭐부터 먼저 해요? 갑자기 모르니까 헷갈리지? 떡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난 생각이 한 잔 마시고 목을 축이고 떡을 먹어야 되겠나 싶어가지고 잔을 이제 먼저 하려고 이제 잔 뚜껑을 잔을 떡 잡았는데 우리 총괄 목사가 제 옆에서 이제 같이 돕거든요. 내가 혼자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옆에 다들 목사님 떡부터, 목사님 떡부터. 그 자기 딴에는 이제 교인들이 뭐 어떻게 나한테 이야기한다. 목사님 떡부터, 목사님 떡부터. 이거 뭐 옆에서 자꾸 은시는거리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 뭐 그게 뭐라 하노? 이렇게 목사님 잠부터 하면 그냥 떡부터. 그 내가 어쨌겠어요? 떡부터 할랑 카나? 내가 잠부터 하려고 잠 만져 놔놓고는 목사님 잠부터 하는 거 떡부터 할랑 카나 내가 지금. 그래 떡부터 했다니까요. 우리 성 목사님보다는 내가 목회를 훨씬 오래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아직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설교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마음이 얼마나 급했더니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주일날은 성경 봉독을 다른 분이 해주니까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내가 보고 설교를 하니까 올라가가지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하고 막 하는데 저 앞에 화면에서 성경 봉독 안 했습니다 라고 번쩍번쩍 뛰고 그 자막을 가지고 번쩍 근데 뭐 설교를 시작을 한 2분 3분 했는데 떡 쳐다보고 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보십시다 이러면서 교인들은 눈치를 못 챘을 거예요. 나는 막 뒷골이 서늘하더라고. 만약에 안 그랬으면 성경도 안 보고 그날 설교 잘난 척하고 막 해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의 체험을 가지고 나면요, 목사님의 이런 작은 실수, 뭐 조금 못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그렇게 대단하지 않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변화의 체험이 없으면 그런 것만 보여집니다. 그런 것만. 아까 봤나? 잠부터 하려고 막 들먹들먹 했던 거 봤나? 이러면서 당에 앉아가 또 그 이야기 또 계속 하잖아. 사탕 갖다 놓고 커피 갖다 놓고 그거 까먹고 앉아가 계속 그러냐. 아까 난 못 봤는데 우리 떡부터 했잖아. 떡부터 하기 전에 달막 했다. 그래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지. 이거 가만 놔두면 다음에 진짜 저럴지 모르니까 말해야 안 되나 이거? 한번 짚어야 안 되나? 안 짚어도 됩니다.
원래는 오늘 이런 이야기 전혀 안 하려고 했어요. 나는 원래 3시 50분에 설교를 마치려고 했어요. 그래야지 뒷 순서를 하고 4시에 1시간 만에 예배를 마치려고 했어요. 벌써 4시가 됐고. 이미 뭐 저는 펴고 할 수 없어요. 오늘은 조금 더 늦게 마칠 겁니다. 아직 설교 반텀도 못 했다. 제가 아직 설교 반텀도 못 했다 이러면 변화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멘. 집에 가면 하노 벙하니 노는데 설교 더 듣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고, 변화의 체험이 없는 사람 미쳤노 저거, 시간이 몇 시나 아직 반도 못 했다고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그 자기 스스로를 판단해 보면 돼요. 지휘자 그렇지? 지휘자 지금 빨리 가야 되잖아, 그제? 근데 지금 반도 못 했다가 지금 저런 게 다 있는 싶지? 저도 빨리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오후 시간이라 또 비몽사몽 할까봐. 그래서 내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 앞에 있는 교회라고 오늘 나는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강사비 많이 줄 것도 아니잖아. 이미 강사비는 다 정해져 있고 나도 그냥 짧게 부탁하고 가버리면 되지만, 제 마음에 50여 년 가까운 세월 그 전에 봤던 근본은 깨끗해졌는데 안에는 지금쯤은 적어도 2배는 돼야 되고 3배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목사님 탓이죠, 그죠? 그죠? 장로님 탓도 아니고 우리 재직들 탓이요.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웃깁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목사를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가 발의돼서 지금 어떻게 되나 이런 시점에 있는데, 한번 역사를 돌이켜봐요. 계속 군인이 대통령 하니까 나라가 안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데모를 하고 문민정부를 들어세우자고 그렇게 소리쳤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계속 군인들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을 세웠잖아요. 와, 나라가 많이 발전했습니까? 맨날 강강도시로 만들겠다 하고 막 이래서 하고, 발음도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맨날 경상도가 대통령 하기 그렇다 그래가지고 전라도로 바꿔봤잖아요. 그렇잖아요 하고, 그렇잖아요 하면서 전라도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봤어요. 그런다고 나라가 잘 됩니까? 이 늙은 사람들이 하기 그렇다. 그러니까 젊은 노무현을 세워봤잖아. 그것도 맨날 나라 되는 게 없더라고. 이 남자들이 해서 그렇구나. 그래 대통령 바꿔보자. 그 여자를 바꿔봤잖아요. 그래 보니 순실이 하고 놀다가 저리 돼버려. 이게 안 된다. 그 사람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순하게 생겼잖아요. 순하게 저런 순한 사람한테 한번 맡겨보자. 그랬더니 그것도 별 볼 일 없고. 안 되겠다. 공정과 정의를 실천할 검찰 출신을 갖다 세워가지고 나쁜 놈들 다 잡아놓고 한번 해보자. 이랬더니 느닷없이 뜬금없이 계엄이라 해가지고, 나는 그때 지금 내 수제방에서 책 보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여보 계엄이다, 계엄, 비상계엄이다 이래. 내가 그래, 돌았나? 뜬금없이 비상계엄, 드라마 보나? 내가 그랬더니 여보 나와봐라. 수제방에서 책을 보다 또 나오니까 다 잡아여야 됩니다 이러고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잡혀 들어가고 지금 척하고. 여러분, 나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난 더불어민주당도 아닙니다. 나는 반야월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통령을 한번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직들이 변화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멘.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그거여야 돼요. 교회를 자꾸 간섭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됐나.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면 목사님 어디 교회 좋은 교회 하나 소개다 해달래요.
왜요? 우리 아들 그 교회 좀 다니도록 하려고. 왜요? 이 교회에서 정착을 못합니다. 아들이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그래요. 그런 게 좋은 교회 가면 그 교회 베립니다. 여기서도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정착도 못하는 게 좋은 교회 가면 그 좋은 교회가 가 때문에 베린다고. 쥐가 좋은 성도가 돼야 좋은 교회를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몸부림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이제 하나만 더 마친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자, 이 기쁨은 변화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니까 기쁨이 됐죠. 기쁨이 왔죠. 그럼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변화는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따라하십시다. 순종으로.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워라. 그 채우라는 말은 아구까지 채우라, 가득 채우라는 말이에요. 게미타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빠이 채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아무 말 없이 물을 갖다 채웁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요. 이 집에 물이 없는 게 아니요.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와 갖다 부라고 합니까?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엔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주님이 물 떠다 부으라 하니까 물 떠다 부었어요. 또 시큰 우리말로, 우리 경상도 말로 새가 빠지게 물 떠다 부으니까 이젠 떠서 연회장에게, 주인에게 갖다 떠주라고. 아니 주님, 이거 갖다가 봉변당합니다. 포도주 없는데 물 떠가 가지고 무슨 소리 들으려고 이러지 않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고 하면 9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 시제를 보면 제자들이 지금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가는 그 출발점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포도주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게 연회장에게 손에 건네질 그 순간에는 이게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뜨다가 여기 연회장에 갖다 주는 이 시점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물은 포도주로 변했던 거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제자들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 뭐 물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수리 마수리 뭐 주여하고 별짓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의 주간에 어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고 기독교는 굉장히 독재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뿐이지 하나님과 내가 협의하여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면 아멘, 그것이 신앙입니다. 종종 교회는 뭐 남은 교회는 안 그렇지만 저쪽 다른 교회 가보면 당회 하는 역할이 목사님을 견제하는 역할인 줄 알아요. 목사님 저 혼자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 좀 우리가 불이익 걸고 그러라고 장로 있는 거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모두가 아멘, 아멘으로 같이 달려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불이익 자꾸 밟으면 멀미납니다. 이는 큰 오해를 해요. 장로님들은 또 집에 가면 부인 권사한테 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장로님들의 아내 되는 권사님들의 책임이 커요.
집에 가서 또 이야기하죠. 안 한다고 하지만 나는 집에 가면 절대 안 갑니다. 막 당에서 있었더니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갑니다. 오늘 뭐 당에서 뭐 오늘 뭐 목사님 이거 하자 걔가 뭐 그랬다. 아이고 여보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하기로 결정해보. 바꿔라 당신. 다음 주에 가서 캐라. 그럼 이 당신이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주의 말씀은 절대로 안 들으면서 목사님 그 온 교인들이 다 가던데 온 교인들이 다 가기는 지 마누라 하나밖에 안 겠어요. 꼭 그래 말한다고. 온 교인들을 물고 든다고. 목사님 뭐 교인들이 뭐 여러 뭐 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 다시 생각해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 바꿔본다. 그래 바꿔놓으면 또 권사가 그거 와봤기냐 내가 안 캤나 또 자기 존재감을 막 드러내. 그게 교회를 시끄러운 거예요. 주님이 물을 떠다 물통에 갖다 부으라. 그럴 때 제자들이 모여가 무조건 갖다 붓는 게 아니고 좀 한번 회의를 해보자 이거. 의논해보고 우여봐 갖다 볼래? 니 갖다 볼래? 나는 안 갖다 볼 기다. 이래가 갖다 본 게 아니요. 주님이 갖다 부으라 하면 갖다 부어야지. 물 떠다가 주라면 물이든 죽이든 주님이 떠다 주라면 우리는 갖다 주는 거지.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집단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집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일을 제기하고 이걸 자기 표현이라고 해요. 여기가 뭐 공산당이가 여기가 뭐 말도 못하나 그러마. 나도 내 말 좀 합시다. 에이 의장 나도 내 말 좀 하자고. 뭐 여 뺄게도 아니고 무조건 하면 다 따라가야 되나? 이걸 자기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올시다.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해요. 그러면서 목사 설교에도 늘 한 번씩 이 일을 걸어봐야지. 목사님 잠깐만 설교 중에 잠깐만요. 방금 그렇게 말했는데 순종의 종교라 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설교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런 거면 제가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기독교는 안 순종이랍니다. 이래 해야 되나? 그렇지 않죠. 물론 아이고 목사님이 또 우리 성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까 오늘 막 장로만 되게 조지네 오늘 보니까. 완전 초록은 동색이라고 목사핀 득. 나 저 목사님 처음 본다니까 오늘. 통화도 하고 직접적으로 안 했다니까. 내가 그래서 오늘 일찍 와가지고 여기 목사님 목양실에 차 한잔하면 또 내보고 뭘 갈까 싶어가지고 내가 시간 딱 1분 전에 올라왔잖아. 장로님 그렇죠? 내가 올라와가지고 들어가니까 목사님 그 숨 좀 쉬고 가야 안 되겠으면 안 된다 해서 내가 쉬면 나한테 무슨 말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바로 올라왔어요. 내가 목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난 우리 남원교회가 주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더 복받고 여러분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할 수 없는 말을 제가 오늘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 장로님들 지금 안이 꼬아도 듣고 있지. 이거 뭐 피레미 목사가 와서 하면 듣겠어요? 내가 해도 지금 저 한 분은 계속 얼굴이 지금 부르락 하는데 내가 안 해본 게 없어요. 우리 교단 총회장도 하고 한국교회 총연합회 회장도 하고 난 목사가 교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해봤어요. 이게 뭐 불거락 한다고 난 하나도 겁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25년 한 해에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신앙이 뭔지 잘 다시 한번 제가 쉽게 설명했잖아. 그죠? 알아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는 재직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복이 될 건가 복이 안 될 건가는 오늘 집에 가는 착간에서 드러납니다. 착간에서 여보 오늘 은혜 받았지? 우리 말씀대로 살자 이러면 그 집은 원래 복이 될 거예요. 오늘 그렇게 진짜 막 세리 까더라잉. 이래서 아마 그 집은 원래 농사 폐농입니다. 또 집에 가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집에 가가 여보 그 목사님 용하더라 그자?
오늘 영락 없이 그 아무개 장로 들으라고 한 카드나 그자? 아니요, 네가 들으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속 빼쁘고, 아이고 그 목사님이 오늘 영락 없이 그 아무개 장로 다 그 마차가 오늘 막 하는 거 없더만. 아이고 그게 깨달았는가 몰라. 아니요, 네가 깨달으면 돼요. 집사님들도 또 집에 가가지고 또 가면서, 야 오늘 우리 장로님들 좀 찔렸을 기다 그제? 아니 네가 찔리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처음에 설교 시작 때는 좀 차갑게 시작했어요. 그죠? 여러분 교회 부흥 안 했다고 막 이럴 때 뭐 사실이긴 하지만 별로 기분은 그리 썩 좋지 않았잖아. 예. 그럼 아니요 하지 뭘 하겠네 였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살피고 보니까 심각할 이유도 없고 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없고 성경의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할매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했어요. 젊은 아들이 많은데 이래가 막 내가 사투리 쓰고 막 이렇게 보면 아들 막 그럼 할매지 그거 뭐예요? 그래서 알아듣기 쉬우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래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세련되게 내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방의 교회 생활하는데 언제 죽음이 올지 모릅니다.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요. 저희 교회 장로님, 나보다 한 살 많은 장로님이 낮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죽음은 태어난 순서대로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언컨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원래 죽을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원래 죽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 기쁘게 예수 믿읍시다. 장로님들도 교회 오면 그저 기쁘고 목사님을 쳐다봐도 그저 기쁘고. 여러분 기왕이면 목사가 저렇게 인물 훤한 목사가 좋잖아 보기도. 근데 목사가 이래가지고 하면 그것도 좋겠나? 그저 목사님을 봐도 그저 귀하고 그저 좋고.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들 보면 그저 반갑고 아 저거 또 만났다 저거. 저도 오늘 또 뭐라고 한 소리 하려는지 들을 때 좀 새파란지 좀 감이 안 좋은데 이래서 하면 그 교회 되겠냐고. 남은 교회는 안 그럴 줄 알고 이런 이야기 하지. 진짜 그런 교회 가서 내가 이런 말 잘 못 하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죠. 우리 교회는 기도 때도 요 딱 옆에 나와 있는다 그래서 기도하기 딱 되면 그 옆에 딱 나왔다가 싹 빠지고 싹 들어가고 이란다. 불 다 하고 끝나니까 그때 이제 일나가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 이것도 아까 찬송 템포를 좀 땡기라도 이것도 그 필요한 시간 요만큼이라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우리는 기도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거든. 이게 우리에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렇지. 이게 뭐 잘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습관이 돼 있어서 아까부터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가 안 하는 싶어 쳐다까지 봤다고. 근데 다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다. 이거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종 땡 치니까 바로 찬양대 들어가고 뭐 끝나니까 바로 찬송하고 잘하더만.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벌써 여기 끝날 쯤 되면 여기 딱 나와 서 있어요. 아멘 빠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배가 초스피드로 돌아가. 그러고 제가 한 교회에 지금 31년을 있으니까 이제는 못 그러는데 저희 교회 예배 순서를 1년마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면 실수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 낮 예배 뭐 어떤 일은 모르겠지만 찬양대 찬양 성경 봉독하고 그럼 찬양대 찬양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성경 봉독하고 바로 설교하면 안 되나? 그러면 지금 읽었던 말씀 가지고 바로 이렇게 설교하면 되는데 성경 읽어놓고 찬양대가 찬양 또 뭐 아찌게 한번 해보면 아까 뭐 읽었는지 기억도 없는데. 그리고 장로님들 기도하는 것도 웃긴다. 설교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순서적으로 보면 예배 순서 절반이 이미 지나갔는데 그때 장로님들 기도하러 나와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아버지 벌써 시작했다. 시종을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까 거는 그럼 뭐 안 붙들어 보나 그러면.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예배 시작 때 장로님이 나와서 예배 기도를 제일 먼저 한다. 우린 대표 기도라고 말 안 해요.
대표 기도 하려니까 라고 너는 자기가 온 교인을 대표한다고 오만 걸 다 기도하는 거야. 오만 걸 다. 설교 시간 정해져 있는데. 그 예배 기도. 예배를 위한 기도하지.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면서 막 국가와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 기아에 흐득거리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놈의 온 세계 돌다가 끝에 와가면 이제 말씀 듣게 사오니 우리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이게 메인인데 예배 기도요. 예배 기도.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다른 건 개인 기도 때 많이 하고.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또 이 후유증 안 생길라나? 꼭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가 기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즐겁도록. 아까 제가 시간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것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앉아. 성경이 굳이 이렇게 말해요. 거기 갖다 물을 부으라고 해요. 그냥 물 떠다가 바로 갖다 주면 포도주 되고 물 떠다가 갖다 주면 포도주 되고 이러면 얼마나 되는데 바로 그거 갖다 부었다가 다시 떠다 주고 왜 이럴까? 주님이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유대인의 전통에 주목시키는 겁니다. 봐라. 유대인들은 이 정결 이걸 생명처럼 여기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그 전통, 그 규례 백날 있어봐도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이 문제 해결 못한다. 그걸 주님은 포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거지. 이 유대인의 전통 결례 너희들이 걸핏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었고 우리 교회 전통이 안 그렇고 그 백날에도 기쁨을 못 갖다 준다. 예수가 기쁨 준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거기 물 떠다 부으라고 그것도 떠다 오라 하고 예수가 가르쳐 주고 이게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예요. 여러분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90년에 부임을 했거든요. 90주년 동안 얼마나 전통이 뿌리 깊게 내려 있겠어요. 교역자를 이렇게 하는데 뭐 교역자를 한 명 더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티오가 없잖아요. 티오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부터? 티오는 만들면 티오지. 티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부목사 2명인데 한 명 더 부목사 자리가 없잖아요. 만들면 자리지. 그러니까 벌써 의식 속에 딱 우리는 부목사 2명짜리만 하려고 생각을 마음을 독하게 먹고 있는 거지. 한 명 더 하자. 티오가 없는데 티오는 만들면 되는 게 티오인데. 그리고 한 명 더 하자. 한 명 더 하니까 한 명 더 한 만큼 또 역할을 해내고 또 더 하니 더 하고. 목사님 우리 이때까지 그래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한 적 없는 그대로 그렇게 살란가? 자기들 집은 왜? 그 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왜 가요? 왜 이 세면바닥에 자부동 깔고 앉지? 의자는 갖다 놓고 왜 앉냐고. 자기들 좋은 거는 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 뭐 옛날부터 안 그랬는데 전통이 어쩌는데 이것 붙들고 사니까 기쁨을 놓치는 거예요. 이만큼 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이다. 기억하십시오. 더 줄여드릴게. 기쁨, 변화, 순종.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여기에 초점. 목사님이 성경과 위배되지 않으면 순종하고. 그쵸. 다른 무슨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건물 예쁘게 여러분 만들어 놓았지만 이 시간 가면 다 허물어집니다. 뜯고 고치고 새로 지어야 될지도 또 몰라요. 오직 심령의 변화를 받는 거, 내 삶이 변화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재직으로 섬기는 동안 우리 교회는 참 기쁘고 행복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 했어요. 요즘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중에 이 말이 좀 빠른 분이 계세요. 뭐 성격적으로 그러니 어쩌겠어요. 목사님도 이제 많이 늙은 것 같아요. 그 기왕이면 말을 왜 그래 하는 거 몰라. 그러니까 늙었지 그러면 뭐 나는 안 늙라. 그렇게 그 옛날에 설교하고 비하면 요즘 설교 힘이 없어요. 이게 막 계속 잘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뭐 왜란 말이고. 그러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말의 초점은 지난날 우리 목사님 참 불같이 말씀을 전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렇지. 내가 봐도 그래. 왜 그럴까, 장로님? 내가 말년에 몸조심하는 기야. 옛날처럼 그렇게 훌이 검어지고 나가면 내 말년이 험할까봐. 그래, 요즘 우리 교회 완전히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면 그래 뿌라마. 목사님 이래하면, 그러면 그래 뿌라마. 이러니까 장로님들이 지금 긴장을 해가, 목사님 왁합니까? 뭐 왁하기는. 그래 뿌라마. 그 장로님 네가 해뿌라. 목사님 자꾸 거기까지 뭐 있어. 나는 지금 좀 쉴란다. 당해. 장로님들끼리 의논해봐라. 해가 나한테 보고해도 내가 들어가 잡은다. 그럼 자기들끼리 의논을 못 해가지고 목사님 뭐 익하고 익했는데 뭐 목사님 알아가 해서 이번에도 또 뭘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쩌고 의논해봤어. 보고 뭐 하거든 하고 뭐 안 하면 안 하고 그러지. 자기들끼리 모이가 어떡하노. 갑자기 저 가다가 은퇴한다고 하는 거 아이가. 겁을 내가지고. 그래가 목사님 스님 장로가 들어왔더라고. 목사님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장로님들이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말게라. 내 절대 70전에 안 나간다. 그러고 난 70전에 안 나가는 걸로 쇠기를 박아놨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알아서 하시소. 목사님 알아서 하시소. 아이고 그것을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막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놔두고 갑니다. 알아서 하시소. 이건 돈 많습니다. 요새.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그렇게 제가 90주년에 23대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1대, 2대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들이 13, 14년 한 걸 빼면 목사가 3년마다 바뀐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목사님 한 3년 있으니까 아이고 고생하셨는데 목사님 가십시오. 얼마나 목사를 끔찍이 위로해 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와서 지금 31년째 목회를 합니다. 120년 된 교회에 노회장도 한 번 못 나왔고, 노회장을 하려면 그 한 노회 목사가 오래 있어야 되거든. 노회장도 한 번 못 나왔고, 원로 목사도 하나 없고. 근데 그 교회에서 노회장도 나오고, 총회장도 나오고, 한교총 대표회장도 나오고. 지금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니까? 알고 섬기니까. 제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내 생일이 2월 10일이다. 장로님들은 목사 생일이라도 기억해야 안 되나? 내가 선물 사오라는 건 아니다.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영적인 앱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부인도 생일 기억 안 하고 안 챙겨주면 삐지는데 그런 거 아이가? 극하면서 생일을 가르쳐줬어요. 그 장로님들이 미치는 거지. 이제 알기는 아는데 가만히 있으려고 그렇고, 야, 꽤 많더라고. 그러니까 각자가 안 하고 자기들끼리 딱 10만 원씩 내가지고 그래 하고 말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나 내 생일? 당회가 그런 기나 해라.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 권사님들 목사님 생일 아나? 2월 10일이다. 또 권사님들 또 생일을 또 구글이 많이 가져왔더라고. 여러분 2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야 목사가 뭐 지 생일 챙기라고 하고 막 저런 게 안 이러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기쁘고 목사님 우리 기억하신대 하고. 그리고 권사님들이 요만큼 뭐 많은 걸 받아서 그렇습니까? 뭐 참기름 한 병 이렇게 갖다 주면서 목사님 생일 내가 기억하고 계신데 2월 10일. 이게 기쁘고 즐겁고. 나는 우리 남원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 생일 아나? 아나? 6월달이라. 6월달 맞나?
그래, 아는 것만 중요하지 않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얻어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쁘게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남원교회가 잔치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변화를 체험한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순종해서 우리 남원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재직들이 몸들이고 마음들여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